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퍼즐을 완성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서 사후, 죽은 이후에도 계속 연결이 되는 우리가 아낀 것은 그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인생이 뭡니까? 인간의 생애의 종말이 뭡니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거죠. 죽은 후에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짤막한 한 구절 이 문장에 헛되다라는 말이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허무한 거죠. 죽음 앞에 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악한 세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또 이 헛된 세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아끼라는 거죠. 그 기회를 아끼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영속되는 과정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영속되는 그 영역에 들어갈 3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에서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시는 뭐죠? 이 찬양을 3가지로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는 언어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지요. 거기에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거죠. 또 찬미는 뭐지요? 경배입니다. 이 찬미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오직 목적 있는 찬양이 찬미입니다. 또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설명을 합니다. 신령은 뭐죠? 영적인 노래입니다. 자, 영적인 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노래하라, 신령히 노래하라 그랬더니 우리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영혼이 찬양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죠. 이 성경에 찾아보면 이 찬양에 대한 기록이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정도냐, 구약 성경에 50회 이상의 이 신뢰들이 나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악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무수히 많은 기록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요 20회 이상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옛날 우리 그 할머니 또 김경자 사모님 그런 세대, 특히 우리 교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키보드 사용을 못했습니다. 전자악기 절대 예배당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드럼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배당에 드럼이 와 있다는 거, 그 당시 사람 그 조상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드럼이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악기로 사용이 돼요? 오직 피아노, 그 당시는 풍금이죠. 그것만 사용을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박수 치는 것도 안 됐어요.
손을 올린다, 우리 감정을 표현한다, 이것도 가스펠송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불러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 편협하다. 무엇이 잘못된 거다. 시대가 변화하는 대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변화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늦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교단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시대가 급변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항거가 있었다. 아무리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있었다. 그거를 놓치면요.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우리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걸 편협하고 이상하고 독단적인 거 율법주의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역사의 흐름을 중심을 잘못 잡는 거죠.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조심히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아티클을 좀 보니까 찬양에 대해서요. 뭐 BTS라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음악들이요. 이 청소년들이 다 귀에 익은 음악들에다가 곡을 갖다가 편곡을 해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요. 그 음악을 들어보면 교회 밖에서 하는 음악과 교회 안에서 들리는 음악이 거의 똑같은 거라. 분간이 안 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 찬양들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청중을 향하는 거죠.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성경적인 찬양의 개념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왜 찬양을 해야 되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뭐 기분이 나빠도 관계가 없어요. 뭐 받아들이기 싫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내 결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게다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참 놀랍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받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열린 예배? 지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합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면서 책임이면서 의무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 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 찬양에 대한 규례, 내용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이 찬양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름답게 노래하라입니다. 이 아름답게 노래하라 그러니까 기교와 테크닉을 섞어가지고 찬양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아름답게 노래하라고 하는 말은 기교가
이 찬양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필경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기교가 섞여버리면 청중을 향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찬양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름답게 노래하라고 하는 말은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름답게 노래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할머니가 살으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기억이 많이 나지 않지만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은 저희가 두 형제인데 제가 옆에서 자고 제 동생이 또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주무시면 제 승진이 내 동생이 왜 형만 보고 자냐 할머니 나를 봐라. 그러면 할머니 또 이쪽으로 봐요.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할머니는 동생 승진이만 보고 자냐. 이 전쟁이 일어나요 밤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누워서 천장만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해주세요. 뭐 호랑이 얘기도 하고 뭐 여우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도 해요. 뭐 성경 얘기도 하시고 뭐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얘기거리가 거의 없어지면 노래 하나 하겠다 그래요. 그 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찬송을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요. 참 제가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화가라 그러면 이 그림 꼭 그리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연세월을 오래 사신 할머니가 두 옆에 큰 손자 작은 손자를 품에 안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르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방은지 권사님이 연로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느 날 예배당 입구에서 지팡이를 탁 옆에 쥐고서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이에요. 제가 그것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 박자 틀리지요. 곡 틀리지요. 뭐 이 가사도 틀리지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찬양이. 이 곡의 리듬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로만 부르세요. 가만히 권사님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찬송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사를 갖고 와서 내 주를 가까이 곡에다 붙여갖고 부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안 되는 찬송이 없어요. 여기 나가면 나의 갈 길도 갖다 붙이고요. 모든 찬송을 다 붙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권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릎 꿇고 찬송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자, 기교가 있나요? 목소리가 이쁜가요? 이 찬송의 여러 정황으로 어떤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도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연세가 그렇게 깊은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 오라 그러면 내일 가셔야 돼요.
1년 후에 오라 그러면 1년 후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 앞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는 그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찬양은 아름답게 노래하라. 그 심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인생 살면서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정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렵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신앙의 심중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자랑할까요? 자녀를 자랑합니까? 업적을 자랑합니까? 부를 자랑합니까? 사는 걸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라는 말인가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성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성 목적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뭐예요? 주의 것이다. 죽는 것도 주의 것이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고 멋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것도 주의 것이고 죽는 것도 주의 것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확실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행위에 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구속받은 이 사실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게다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자랑을 합니다. 그 신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의 신분이 자랑스럽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신분이 자랑스럽다. 그 신분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갔던 이 모든 사실들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칭찬하라는 뜻입니다. 자, 칭찬은 누가 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칭찬하죠.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죠? 교수가 제자를 칭찬하죠. 제자가
스승을 어떻게 칭찬하죠?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칭찬하죠? 그런데 이 찬양은 칭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건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데려다 줬는데, 이 꼬마가 뒤돌아서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빠가 최고라는 거지. 아빠가 이 세상의 최고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 가슴이 둥둥둥둥둥둥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앞으로 또 살아갈 동안에도 최고의 나의 삶의 정점이 뭐냐? 내 생애의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애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 순간도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이죠. 이 찬양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행위적인 내용들입니다. 영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그 훈련과 그 믿음의 자세를 이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괴로워요.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 그럴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좋을 때 감사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빠지잖아요. 그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틈이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방이 막히고 땅 밑에까지 내려가면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감사의 조건을 내 맘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말이에요. 제발 너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너 생각대로 이 감사를 결정하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인정하라.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되는 척 합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도저히 내 의지로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확연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가요. 항상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목적을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속에 감사가 없으면 내 삶도 그렇고 내 사역도 그렇고 내 생애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가득하지 않으면 나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성도의 행위들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경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존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움직여라. 이것이 경외의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라는 게 뭐지요? 몽땅입니다. 내 본분이 100이라면 100 모두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고 그게 삶의 전부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충 들을 그 메시지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대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까? 대다수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후대의 후손들까지 축복을 쏟아붓는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 기대치가요, 몽땅 어디로 쏠립니까?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뭐든지 되는 거 있죠. 만명통치약이면 좋겠다. 이 기대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대치를 그쪽 방향으로 옮겨가면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중심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내 눈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왜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 경외라는 것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공포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너무 해악적인데요. 아담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도망을 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도망을 가서 어디에 가서 숨냐 하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거기 가면은 하나님 눈에 안 띌 걸로 생각을 했겠죠.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웬걸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외치는 소리를 아담이 들어요. 이 청청병력이죠. 깜짝 놀랍니다. 아담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여기서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천지 차이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도망갔던 것은 그래서 느꼈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나무에 들어가서 숨어요. 이게 얼마나 해악적이고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심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내 속에서 두려움의 경외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권위 앞에 내 자신이 줄어드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상에서도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세 가지 이 요소,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경외는 이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계시록 19장 5절의 이 말씀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찬양하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찬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최고로 섬겨가면서 내 삶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감사가 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심정이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경외심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영광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품격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껴 나가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은혜로 축복합니다.